예, 방금 소개받은 종교 형제이고요. 훈련 받고 계신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20대 초반에 어,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그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한 대로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98년도에 종로 모임에 개원 예배 때 처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여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사를 해가지고 2001년에 양재 모임으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2017년에는 다시 역삼령 모임으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은 역삼령 모임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BBB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됐는데, 저도 작년부터 이 강의를 맡아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일터 선교 때도 제가 또 이걸 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이 강의를 하게 하실까? 결국은 저한테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 비비 왜 모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이 왜 BBB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 세상에 지역교회도 있고 다른 선교단체도 있고 하는데, 왜 이 시대에 이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BBB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 안티옥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기고 성경에서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복음이. 근데 이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그들도 이방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 그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딱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때 주의 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신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부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리로 치면은 순장을 파송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리더가 없었는데 잘 준비된 바나바라는 대표 순장을 이제 파송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 와서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막 했는데, 그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했던 사울이라고 돼 있지만 바울이 생각났고, 그가 그의 고향인 다소에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콜링을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와서 주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열심히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잘 보시면은, 그렇죠? 먼저 제자가 되면 내가 I'm a Christian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사실 맞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2장을 보시면은 이제 헤롯이 투옥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잡아다가 죽이죠. 그 두 번째 이제 순교가 사건이 있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투옥을 시켰는데 특별한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헤롯은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그 12장 사건이 있고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다시 딱 등장을 하는데 처음 그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바나바, 사울 외에 선지자와 교사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리더들, 순장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냐? 시므온, 니게르라는 거는 이제 흑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루기오, 그러면 지역이 구레네 사람,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그 다음에 마나엔, 이 사람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좀 신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 뭐 그 신분, 이것을 초월해서 그 리더들이 딱 세워져 있는 거야, 안디옥 교회에.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비로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는 다시 한번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 확인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안수하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 순장과 어떻게 보면 부대표 순장을 파송하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이 이미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파송해도 그 안디옥 교회가 넉넉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이게 저한테는 BBB에도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방인 선교 대신 일터 선교. 그렇죠. 지역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일터 선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안 넘겼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는 비전이 뭐고 왜 중요하고 BBB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비전의 체계, 그리고 어떻게 그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 또 지역 모임 훈련원 이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강의 목적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순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왜 이 시대에 BBB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왜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지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BBB 비전의 의미인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에 김윤기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전적 의미,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 가치관, 이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적으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예, 잠언 29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예,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어 번역 보면 revelation 또는 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revelation은 아시는 것처럼 계시잖아요. 예, 감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한다. 라는 것이 이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로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이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신 김윤규 형제님, 다시 마이크를 켜시고 윤기 형제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기남 형제님. 네. 예. 예, 저는 예전에 만났던 그 중국인 친구들로 인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성경 네. 그런 걸 좀 비전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차용창 형제님. 저는 제 비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명선 자매님. 저는 리더 선교사로서 삶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선 자매님. 네, 예수님의 그 지상의 명령에 따라 일터에서 선교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명숙 자매님. 네, 저는 많이 기억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삶으로 땅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혜선 자매님. 저는 나이가 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가는 게 제 비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은정 자매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애 자매님. 저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인숙 자매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희망받으면서 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희 자매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합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경화 자매님. 저는 일터 병원에서 좀 어려운 질문도 그렇고
말씀으로 이제 받을 것들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에 손미애 자매님. 예. 저는 제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게 제 비전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재 형제님. 저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네요. 허진혁 형제님. 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제 비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유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그래요? 네. 예, 오늘 못 들으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장진윤 형제님, 그러면. 예, 방금 자격증 시험 마치고 접속했습니다. 개인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들어봤는데 너무 다 은혜가 되고 너무 좋고 그렇죠. 근데 공통점도 있지만 약간 이제 좀 다른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비전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못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압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비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죠. 그리고 군대로 치면은 오합지졸 또는 당나라 군대 이런 예비군들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인 듯 하나 군인이 아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비전을 가진 공동체는 자석에 쫙 끌리는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그런 모습, 정예 군인. 사실은 BBB는 제가 볼 때는 특공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비밀 병기로 특공대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입문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비전이 분명해야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더 좋은 것도 많고요. 근데 the best, 최고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요. 거기에 집중할 때 사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고, 그렇죠? 열매를 맺기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가지에 그 열매가 없으면 사실 잘라드신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좀 맺는 거는 어떻게 하시냐? 깨끗게 하신다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은 프루닝이에요. 프루닝이 뭐냐면 가지치기란 말이죠.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 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딱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킨다. 그런 힘을 주는 거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운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나침판을 볼 때 우리가 여기 정북 또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BBB에 오래 있어도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대답이 막 다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미 BBB 비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막상 이것을 나눠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20몇 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거를 강의하면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BBB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비비비에 있는 한 얼마나 자주 우리가 듣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사복음서의 주제, 요약,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유언,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도와서 양육해서 성장시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일을 내가 올 때까지 하면 내가 너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BBB가 태동하게 됐는데요. 86년 12월 달에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98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하지 못하고 선배 순장님들이 하셨겠죠. 우리 최봉 형제님이 계획을 하셨고 또 순원분 또 제자들 동역자들이 이걸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건데 그럼 뭘 할 것이냐?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대로 개인 전도와 제자화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BBB의 어떤 부흥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 뭐냐? 각 일터에서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제권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BBB의 목표는 BBB가 없어지는 거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미랄이 돼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지역교회와 일터의 신우의 선교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BBB를 없애실까요? 안 없애실까요? 네, 우리 알죠. 이순신 장군도 아셨던 것처럼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팀 사역을 한다. 우리는 동역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BBB에 처음 생겼을 때 정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0년 1월 명동 향림교회에서 40여 명에 모여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 양육, 연합사역 이 세 가지 기치를 들고 하셨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직장 선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바톤을 받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바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에게 BBB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 뭐 이렇게 심지어 일터 선교대 강사로 오신 분 중에서도 뭐 약간 유머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지만 뭐 BBQ, BBB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BBB가 뭐냐? 근데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그리스도인 또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맞는데요. 깨워야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다. 이번 주에 저희 선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계란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 저희도 스마트 오피스라 그래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자기 지정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회원에서 자기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 숫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계란 모양의 비누를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했고, 예배는 한 새로 7, 8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 중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예를 들면 한동대야. 그리고 아버지님은 장로님이시대.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청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지금 막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2-3명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보면은 어떻게 왔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 사람인데 지금 막 불붙은 사람이 데려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요새 기도하는 게 저도 이제 한 직장 생활이 한 5, 6년 남아 있는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결국 저를 대신한 한 사람, 젊은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금년부터 이렇게 이렇게 모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는 선교회에서 새가족 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이 오면 저는 점심을 사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보고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카페에서 사람들 마지막 같이 영적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었어요. BBB에서 제가 훈련 받았고 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형제님은 또 최근에 제가 있는 역삼년 모임에 초대해서 지금 4주째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 양육하는 거. 근데 뭐를 위해서 하느냐? 두 번째죠. 일터 속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 다른 말로 일터 선교사로 무장시키는 거죠. 목적이 우리는 막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낳고 성장시키고 또 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 그게 BBB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뭘 할 건데?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우리가 아는 거죠.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최고의 위임 명령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딱 지명해서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모임이 저희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제자와 운동하는 모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초교파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거든요. 모임에서 순부고 침례 뭐 그런 거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때는 우리 훈련 받을 때도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런 거 주장 안 하시겠다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죠. 모임 가서도 어떤 우리의 그런 뭐 교리나 그 신학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그 선배님들이 BBB 사역 철학이라고 너무 잘 정립을 해주셨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미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한지, how, 사역 전략, 그 다음에 순장 지침.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 1월에 새롭게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BB 비전 체계로 정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비전 2030. 자, 이제 우리가 2023년이니까 7년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존재 목적입니다. core purpose.
다른 말로 하면은 미션이에요. 예. 그게 뭐죠?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리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 예, 우리는 이제 다른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BBB의 존재 목적 미션은 이거예요. 네. 딱 누가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선교회에서는 파주에 있는 은빛 공동체를 도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돌아가면서 거길 가요. 뭘 하냐? 독거노인, 장애우,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에 닫혀 있는데 마음을 얻어. 그리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고 교회로 더해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 돼서 또 그 파주 마을을 변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저는 거기에 매번 못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요. 왜? 저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다양하지만 우리는 딱 이 일터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 가치, 코어 밸류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어떻게? 근데 첫 번째 빨간 거를 한 분이 또 크게 읽어주실래요? 재생산을 네. 헌신된 리터 선교사의 양성.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라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은 이걸 한다.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걸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오신 거죠. 아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면 또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세우게 되실 거예요. 왜? 그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 영향력 말씀하셨어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거를 하려면 선한 영향이 없으면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이 해야죠. 그래야지 영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재생산한 일터 선교사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 협력 사역을 하자. 그렇죠? 신우회 저는 이름을 신우회에서 선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선교회 모든 분들이 다 비비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그래 사울이야.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고구마들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의 지역교회와 사실은 신호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걸 하는 거고. 자, 그래서 2030년까지 뭘 우리가 해보자라는 건데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5명의 1명을 재생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은 한 사람. 근데 사실 이 목표도 원래는요 3년에 1명이었는데 지금 5년에 1명으로 좀 더 늘어났어요. 왜?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7년이 걸렸어요. 비비비 와가지고 그 BTC3 훈련을 받고 모임에서 부대표로 세워질 때까지 제가 보니까 7년이 걸렸어요. 저는 우둔생은 아닙니다.
근데 저 역사문연 모임에 저희 이제 위임한 이희천 형제님을 딱 보니까 딱 5년이 걸리셨어요. 왜냐면은 이 형제님은 처음부터 그 비전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면 그냥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죠. 네. 충성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3년 동안 했는데요. 7 days, 24 hours.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물론 12명이나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우리와 달라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기도할 때 외에는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잡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역 모임에서는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이 배가 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지금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전도폭발이 한 사람이 그냥 몇천 명을 전도하는 게 전도폭발의 목적일까요? 빌리그램 이번에 뭐 6월 달에 아들이 또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한 번 딱 베드로처럼 하면 3,000명이 회개로 돌아오고 이런 게 그런 우리의 사역일까요? 전도폭발은 뭐냐면요. 제자 배가예요. 네, 나중에 혹시 훈련 받으실 기회 있으면 꼭 훈련 받으면 좋은데 훈련자가 훈련생을 자기와 같이 똑같이 전도할 수 있는 자로 무장시키는 게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이에요. 제자 배가예요. 네. 그래서 배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약한 건 뭐냐면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중보하고 모임을 개척해보자. 사실은 저희가 30년이 됐는데 그 정민호 형제님 헌신하셔서 상해 모임이 지금 개척돼 있지만 사실 해외 모임은 없어요. 근데 한번 그걸 해보자. 나머지 기간은.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지만 저도 500만 이상 도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자원들이 있어요. 핵심 역량인데 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희는 훈련원이에요. 훈련 간사님들을 지금도 너무 잘 섬겨주고 계신데 주부 모임은 별도로 훈련원이 있죠. 또 그리고 지방 모임에도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약화됐어요. 근데 다시 이것들이 회복돼서 자체적인 훈련이 또 되고 또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훈련은 아까 우리 조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훈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다시 지역 모임으로 돌아가시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제자와 순모임, 맨투맨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왜? 우리의 실제 사역지는 어디냐? 일터거든요.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본부가 뭐 축소되고 다른 본부에 편입되고 감사를 제가 20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고 저희 본부장님, 새로운 본부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본부장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여자분이신데 네이버에 오셔서 엄청 꼼꼼하게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야.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영혼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모임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전태를 치르기 위해서 충전소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 캠프,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돌아가서 힘들지만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동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부는 훈련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지원소,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막 불을 때우는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BBB는 어쨌든 일터 선교에 특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 신학교,
또는 다른 선교 단체와 언제든지 초교파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 목표인데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베이직.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네. 아멘. 만약 성령 충만이 조금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죠? 베이직에 맞는데 영혼의 호흡을 하셔야죠. 음파. 음파를 막 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셔가지고 음파하고 와가지고 다시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두 날개 뭐냐? 기도와 말씀이다.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 말씀의 손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순모임에서 교제하시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양육한다. 그리고 모임에 초청해서 훈련받게 하고 또 파송한다. 그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천 목표고요. 자,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새신자로 오셔서 순원이 되셨고 지금 BTC 1 훈련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훈련이 끝나시면 이제 예비순장님이 되십니다. 예비순장은 어떤 의미냐? 좀 세상 말로 무료 회원에서 유료 회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도 모임 와서 뭐 다 교재랑 다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훈련 수장님들이 다 이렇게 자비랑으로 헌금 섬겨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제자와 예비순장 모임 여기에 참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열매들이 생기면 이제 또 대표 순장님이나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시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TC2 훈련. BTC2 훈련은 순장이 더 잘 순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공부를 인도하고 맨투맨을 잘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순장이 되시면 마지막 단계는 이제 BTC3, 4 이런 걸 통해서 리더로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임만 떠나지 않고 잘 순종하면서부터 되시면 확실하게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수혜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폭발 훈련 또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뭐가 좋냐? 저는 이제 처음에 발 때 사형리로 했으니까 사형리가 없으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역자한테 사형리 있어요? 있으면 이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 폭발을 하면은 사형리가 없어도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그 전문을 암송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도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 정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고백하시죠. 사실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인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데, 자매님 어떻게 하면 주인이 바뀐 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내가 돕는 사람도 물어봐도 돼요. 첫 번째, 나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매일 24시간을 주고 계신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나의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11조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걸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도 주인한테 물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사소한 것도.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이제 딱 주인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제자 사역을 하는데, 기도 찬양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찬양 통해서 많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깨워주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원리는 다 간단하더라고요.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기뻐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딱 와도 찬양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래서 의지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다운됐어. 나 지금 찬양하기 싫어. 다 귀찮아.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찬양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훈련과 세미나를 BBB에서 공동체적으로 또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양육을 받죠.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야, 규호가 너는 그 맨투맨은 언제까지 하는 거니? 왜냐면 이제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1:1 양육 재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10몇 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우리도 훈련도 그렇지만, 근데 모임에서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될 때까지 계속 돕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맨투맨 언제 끝나는 거니? 그래서 저 끝날려면 멀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맨투맨 받고 또 내가 하고, 그리고 전도도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 저희 역삼년 모임에 이번에 추석 때 10월 3일까지 보니까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길게 휴가가 나와요. 그래서 베트남, 우리 코로나 전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똑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가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CCC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사역을 도와드리지만 결국은 그 CCC 졸업하면 어디로 나와요? 일터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분은 그 캠퍼스 사역에 남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일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터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승법 번식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헌신대 일터 선교사가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바로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리 각 모임 또 회원, 우리들이죠. 회원이라는 게 이제 역할과 책임은 뭘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에 충실하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하면 서로 사랑해라.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동기를 늘 점검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기서 은혜 받고 막 뜨겁게 하다가 막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번아웃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공동체 섬기는 것은 집사를 세워서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부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사들도 섬기는 것만 했나요? 스데반, 빌립, 그들도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대신할 한 사람들을 세웠을 때. 그리고 BBB 비전에 입각해서 의사결정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자. 네. 예를 들면 뭐 추석에 뭘 할까? 물론 가족 섬기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외 비전 트립을 해보자 다시. 그렇게 결정됐으면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BBB 비전이 뭐 절대적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제가 보니까 되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이고, 제가 처음 BBB 와서 순장님이 새가족번 인도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순장님이 이거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우리 훈련 BTC1 뜻 떨어졌어요, 제가. 재수생이란 말이에요. 왜? 저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을 먼저 받았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완전히 점검해 주신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게 뭔 말인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받게 된 거거든요. 훈련 받고 다시 왔는데 저보고 이제 새가족반을 인도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요. 처음에 저 못해요.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막 이랬어요. 왜냐면 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가 되고 또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 사역의 노하우들은 마음껏 공유하자. 고설중 형제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BBB의 프랜차이즈라서 아무하게 이거 공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 많은 부분은 CCC에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에 맞게 한 거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죠.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BBB 비전인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순장은 왜 존재하냐? 순원이 그 비전인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코치, 헬퍼,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본을 보임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고민하고 반걸음이라도 앞서가면은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들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주시를 받은 거룩한 기도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역사를 주시며 그의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으시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쁨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연합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는다. 부끄러움을 예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네. 부활절이 지나고 이번 주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 면담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침뱉음과 뺨 맞고 발가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렸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건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받으셨어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것도 안 돼. 그러면은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순장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회복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떠나시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새롭게 야 오늘부터 너 터키로 가. 예를 들면 그런 명령이 있다. 그럼 순종하고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면 공동체를 떠나시지 말고
이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 BBB 비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이 있으셨나요? 어떤 건 있으셨다면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BBB 비전의 내용을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한 가지 이상 한번 꼭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각나시는 거는. 지금 안 적으시면요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강준민 목사님 비전과 존재혁명 중에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외롭다. 앞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구자는 고독하다. 개척자는 끝없는 모험 정신으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힘겹듯이 의미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그 길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흐느낌이 있다. 오해와 배신과 버림받음도 있다. 그러나 외로운 그들 곁에는 언제나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